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 6면부터 시작되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연초죠.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인데 설날이 이렇게 빠른 것도 처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이 더 분주하고 또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을 더 집중하여 지키시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 연초가 좀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랬어요. 만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래저래 미스가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말씀 다시 끼어 들어갔죠. 거기 장절이 제대로 기록됐을 겁니다. 거기 우리 올해의 말씀 한번 같이 힘있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거 아니고 순서대로 가는데 딱 맞았어요. 연초에 정말 좋은 말씀으로 순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그 고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확인하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볼 때 보면 여러분 5장에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중요한 말씀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5장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사실 높은 산은 아닌데 언덕 같은 물가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전에 말씀 나눴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시고요. 2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같이 보십니다.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복입니다. 복.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게 써와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과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보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복의 통로가 맞는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빌어주는 것의 통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저도 그렇게 나와요, 말이. 여러분은 축복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좀 잘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복에 대해서, 여러분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 받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증명해 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김치 좋아하시잖아요. 김치 못 먹으면 힘들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래요? 김치래잖아요. 김치는 뭐예요? 이제는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김치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한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또한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5장에서 또 뭐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맛을 내줘야 되고요. 밝혀줘야 돼요. 환한 곳에서 어두움을 자처하는 일은 없습니다. 환한 곳에서는 그 밝은 빛을 알고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한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웃으세요. 웃으셔야 됩니다. 안 웃으시면 제가 문 앞에서 안 웃는 사람들은 안 넣어보낼 거예요 라는 말까지 한 적 있어요. 의도적으로라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서 우리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를 부러워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들이 섬기고 나누는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시기하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시기하는 이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 시기하는 이들이 부른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경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 좋잖아요. 저 예수쟁이입니다. 저 주님만 전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온전히 그러지는 못해서 연약한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 죄송해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해요.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예, 여러분 미안하다는 게 뭘 의미하죠? 죄송하다는 게 뭘 의미하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부흥할 때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구하고 바라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때 그 순수했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역할의 부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오는 건 질타가 있어요. 교회가 뭐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두운 곳과 악한 것들은 숨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정치에, 통치에, 신정 정치에 나타난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사단들은 도망갔고 숨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항상 어둠의 권세들은 숨어 있다가 틈을 보고 틈이 보이면 바로 나와서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넘어뜨리는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분쟁 속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쟁인데 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순수한 처음의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사실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색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교회의 대형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건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는 내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이 모여서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요, 모이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모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중심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 세상과 똑같이 기업화되는 겁니다. 고급스러워져야 되고 럭셔리 값비싼 거 좋은 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요,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교회를 옮기셨어요. 교회를 옮기니까 새로운 교회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우니까 좋았대요. 그래서 우리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없었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보기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 기관 모임에 갔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어깨에 힘을 팍 주고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신가 했더니 명품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응한 분들이 거기서 샀어? 얼마짜리야? 이 기관회의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여기도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관과 부서에 모여도 그 모임은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정숙하게 앉아서 바른 정자세로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예배는 맞지만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게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의 모습을 갖는데, 기업화된 교회, 기업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 위에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서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뜻을 별 기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죠. 여러분, 걱정이 앞서는 내 모습과 주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과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이 1월 달에 많이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를 통해서요. 내가 이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가고 말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그 현실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짓겠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것은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어딜 봐도 그들은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내게 청색실이 있으면 청색실을 갖다 드렸어요. 홍색실이 있으면 홍색실을 갖다 드렸어요. 나에게 좋은 장신구가 있으면 갖다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내게 허락되어진 것, 기쁨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중심. 이 중심이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능력과 역사심을 별 기대로 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본분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17절이요. 앞에서 본 거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말씀을 알게 됐고 예배하게 됐고 그동안 교회로서 교회 본분을 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 걱정과 근심이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아닌 것에서 이제는 그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걱지, 세상적인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생각과 구습을 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 암송하신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양의 기름불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하는 것, 무엇을 나는 없애버려야 될까? 노력하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보신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대조를 해주세요. 누구랑 대조를 해주시냐면 성도로서 구별된 것, 분별할 것이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달라야, 구별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우리 함께 보실 건데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별은 누구에게 오냐면 지금 말씀 암송하신 것처럼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죠? 분별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 한 절 더 보실까요? 올해 말씀이에요. 올해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절대로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 이루시지 않으세요. 왜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이루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나타내는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에 대해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하신 게 바로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제목으로 노하지 말라라고 시작되죠. 이 노하지 말라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싸움이나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오늘 시작이 21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래 그랬어. 근본이 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얘기할 때 그 옛사람이 그분들에게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수님이 첫사랑이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첫사랑의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지금도 느껴지시나요? 첫사랑이라는 얘기할 때 우리 그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옛사람에게라는 말이 나오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때, 순수하게 그 율법을 받아들였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알아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그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과적으로요, 그것은 생각, 마음뿐이었어요. 말뿐이었어요. 결국은 그들도 나중에 이 영적인 실천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더 다가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인생이 더해지면 추억이 많아진다고 하죠. 추억이 많아지면 무엇을 더 많이 말하게 돼요? 추억을 더 많이 말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도요, 이런 이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말뿐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과거의 신앙의 모습에 좋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건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이 더 깊어지고 깊어진 성숙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랬어. 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봤지만 지나온 시간에 그 말씀들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더 깊어져서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절대로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요. 그 은혜를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업화된 교회들, 세상에 물질로 외형적인 것으로 침식당해버린 교회. 물질은 쇠퇴하지만 영원한 것은 그 깊이가 더해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물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영원한 내 영혼, 나에게 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이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식은 그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더 많은 것이 나오고 오히려 그 나머지 새로 나온 것들이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여러분,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변하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선한 놀라운 영향력, 그것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치와 가치의 중심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긴 것은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왜 말씀하셨겠어요? 왜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산상수훈과 소금의 빛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예수와 율법이라는 말을 그 중간에 끼워서 우리에게 이제는 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대조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죠.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서 21절부터 48절까지는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21절에 살인을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이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는 것과 노하게 하는 건 심령을 죽이는 겁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안 무너지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아무리 강해도 몸은 망가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신적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심령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왜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이 바로 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심령의 믿음을 주시고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심령이 온전히 세워진 것의 증거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온 것은 삶으로, 내 생활의 모든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누구예요? 화인 맞은 자들이요.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이 중심의 심령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는 자들이요. 화인 맞은 자들은 거짓된 길로 갑니다. 주님이 알려주셔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안 따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에 넘어갑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권사님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걸 봤어요. 한순간에 갑자기 왁 하면서 욕하고 교회에서 막 분란 일으키고, 누구보다도 그 교회에 중심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이 그렇게 변하는 걸 봤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단은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넘어뜨릴까 지금도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부터 움직이게 만들어요. 어쭈 이거 봐라. 너 걸렸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자, 예수님을 찾는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서워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찾지 않는 만큼 그 늦어지게 된다는 거.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돌아서지 않은 만큼 늦어지게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이 평생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데 왜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해요? 안 하는 것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안 듣는 것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손해는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노하지 말라. 형제를 노하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는 여러분 영적 분별이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뭐예요? 여러분, 분쟁과 책망은 다른 겁니다. 지적질하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거하고 책망은 다른 거예요. 분쟁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책망은요, 의를 중심으로 하여, 의예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이해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책망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한테 노하게 하는 것은 살인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까닭은 많은 경우가 살인이 노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실제적 행위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이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생각을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입니다. 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가라라는 말이 나오죠. 레크, 나가라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제 원문으로 따라가면 레크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었다, 황무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잖아요.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되면 이 멍청이야, 이 머리 핀 놈아.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멍청이와 머리 빈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누구냐면 사악한 자, 잡족들, 도둑놈들, 교회를 흔들어 놓는 놈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런 표현이죠.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설인 거죠. 너는 구원 못 받는 놈이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말과 함께 미련한 놈도 나오죠. 이 미련한 놈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유 미련한 것 그런 것도 모르고, 아유 미련해서 그런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련하니까 네가 악한 짓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너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련한 놈이란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매도되는 겁니다. 출교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거죠. 잊지 마세요. 욕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심령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슬픈 역사가 있어요. 일제 치하 때 일제가요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로 쇠심을 많이 박았지만 전기를 끊는다고 우리 입에 뭘 실어줬냐면 욕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악한 욕을 많이 하게 했어요. 일제가 심어준 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아는데 그게 일제 그들이 심어준 욕이라는 것을 알고 싶은 분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죽이는 욕이에요. 근데 그 욕이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 화나면 그 욕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대교회에서 배려 없이 쉽게 말하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하죠.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들. 근데 그것이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는 너무 그 일반화돼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병을 알면 되지만 모르는 병은 심각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관심 안 갖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건 흔들으려고 하는 말도 있다는 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 이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설은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혼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거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분별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러한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 심판받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언행은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할 것이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사단의 영광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22절에 지옥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옥불이라는 말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는 흰놈 골짜기라는 말을 썼는데 왜 그렇게 썼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더러운 쓰레기, 아주 더러운 것들, 성에 둘 수 없는 것들을 모아서 태우는 곳이었답니다. 근데 그곳에는 시신도 태웠답니다. 근데 그곳에 태우는 시신은 어떤 시신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더러운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들은 생각했냐면 저기가 지옥이야. 저기가 지옥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구별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한 곳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곳에 던져지는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려놓고 거기서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마음속에 분쟁이 있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지만 또한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악한 게 생각난 거예요. 이건 시대적인 적용을 이해해서 드리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진짜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나면 무작정 형제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작정 형제에게 다가가지 말고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화목하라. 다시요, 그와 함께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실게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수요예배도 좀 많이 나오세요. 수요예배 지금 철로 역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2의 성경이라고 했던 철로 역정의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거기서 한 남자가 나오죠.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깨닫게 된 다음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할 때에 못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번 주에 오셔서 들으시면 이제 그 남자는 그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떤 길로? 천국 길로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분별 없는 행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 고발하는 자가 25절에 나오죠. 간단한 겁니다. 이제 노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영적인 거예요. 이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발하는 자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사회적인 것으로 무엇이죠? 이 중심에 너희들이 주의 심령과 뜻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이 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혹시라도 고발할 일이 있고 빚이 진 것이 있다면 갚아라. 온전히 깨끗하게 갚아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믿음은 이 마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 그래서 그 마음에 들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증명해내세요. 강권하여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증명해내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증명되어진 그 증명의 믿음의 모습은 저 세상의 빛으로 바라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하면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